주님의 약속이다. 우리 믿음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많이 알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조물주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또 믿음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찌 올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보내주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창조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육체는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된 우리는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디 있었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아담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또 지으셨을 때는 육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끼리 사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귐을 가져요. 그러나 육체하고 하나님하고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영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울, 아침에 교회 나올 때에 거울을 쳐다보고 단장을 해요.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다 그랬고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내 속사람,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는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또 냄새도 맡고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영혼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육체만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가 천국에 가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막연하게 천국을 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 나라를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당초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영생의 말씀이 육체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아담이 930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영혼에게, 육체에 준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게 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레이는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그때에 레이도 드렸다. 그 안에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우리는 그럼 어디 있었는가? 아담이 허리 속에 같이 있었다가 때가 차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니 우리가 왜 지옥 가? 언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이렇게 어긋장을 놓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안 알려줘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큰아들을 27에 낳았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을 29에 낳았어요. 근데 내가 28살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28살 때에 내가 죽었다면 둘째 아들은 없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도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은 아담 하나로 인해서 유전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담이 허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한번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마감할 날이 있어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육체의 죽음은.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반드시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게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마귀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이제 영원한 마귀가 소속되어 있는 그들은 마귀가 가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 형벌은요, 뭐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는 지옥을 얘기하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서 불구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발이 범죄하면 찍어 버려버리고 쩔뚝발이로 사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죠. 누구든지 네 눈이 범죄하면 누구를 빼버려서 소경이 되어서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옥 경별이 얼마나 엄청난 인간의 말로서는 언어로서는 그 나라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지옥이라는 이 사건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자기 자녀는 천국 가도 됩니까? 자기 형제는 천국 가도 돼요? 자기 부모는 지옥 가도 됩니까? 자기 자녀들이 지옥 가도 됩니까? 자기만 천국 가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거니?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정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진짜 있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그 소리. 천국이 진짜 있는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실체도 모르고 있어요. 영은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둔하게 육체의 죽음만 있는 걸 두려워하지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는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드냐.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엄청난 그곳에 영원히 형벌만 받는 죽음이 없는 고통만 있는 그곳에 자기 자녀를 거기다 보내겠다? 밥 사 먹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기를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보내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걔들을 그냥 내박치고 있냐 말이죠. 내박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지옥에 대한 실감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판단하실 때 인간이 저것들이 자기 형편도 모르고 여기 죽은 줄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게 된 그 자체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지옥 형벌 갈 수 있는 자들을 가는 자들을 다시 구원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물체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귐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귈 수 있어요.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첫 아담에게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필요 없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아벨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바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믿음을 가져라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부터 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믿음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을 초월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초월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변형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만 계실 때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누군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주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요. 알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알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 나온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 동일하게 다 예수를 알고 그분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이 참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마귀의 머리를 부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예요.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믿음이 오기 전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온 후,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몽학 선생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오시기 전, 믿음이 오신 후를 우리는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교회를 얘기해요. 믿음이 온 후는 신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의지했던 믿음은 그럼 뭔가? 구약 성도의 믿음에 의지했던 자들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를 그들은 믿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때마다 중보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을 또 뽑아서 또 중보자를 세워야 되고 또 성전이 또 낡아지고 헤어지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구축하고 또 날마다 제를 질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제 번제물, 제물이 되셔서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는 친척 되는 분들도 권사님인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네 안에 있지? 아니 보이지 않을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그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나 편하고 해서 그게 천국인 줄로 착각하고 믿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성전이 돼서 우리가 지성전이 된 자들을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한 것이지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을 얘기해요. 그 영혼들의 그 모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보았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크게 넓게 본다면 이것도 교회의 합당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적인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모임, 그 영혼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믿음을 사라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에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왜 인류가 누구도 죄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죄값을 치를 그런 값어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인류를 대신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인류를 위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있어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근본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도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소경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도 날 때부터 소경은 불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김미선 그 자매가 그 바이올린 칠 때 그분하고 그 대화하는 걸 우리가 그 CTS인가 거기서 봤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조금 빛을 조금 어렴풋이 본 거 위에는 한 번도 빛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불평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날 때부터 소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다고 여러분 불평합니까? 날개가 없어서 하나님 왜 날개를 안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차가 막히고 이렇게 만들지? 불평해 봤어요? 불평 안 하잖아요. 마차가 날개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듯이 날 때부터 소경은 불편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류가 영원한 지옥 경복을 받게 되어서 이제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정해져서 그냥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이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가게 됐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돌아올 리는 만무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명론자에 빠집니다. 태어난 상태에서 운명론자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이 밖에 나와서 딴 사람에게 서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 것을 딴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성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타고날 때 내성적이라서 나는 못해. 그리고 자기 피할도 않고 너한테 나가서 발표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은 됐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아직도 과거의 육체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앞으로 아직도 어리석죠. 세상 신에 억압된 인류의 모습이 참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는 걸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한번 날아볼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연구한 자가 그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새보다 더 멀리 더 날아가고 새보다 더 높이 날아다니고, 이제는 얼만큼 날아갈 수 있냐? 저 우주까지도, 달나라까지도, 화성까지도 이제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날개가 없어서 한탄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날개를 없는데 갈 수 있을까? 자기를 복종시키고 막 노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가니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3, 4대까지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3, 4대까지 가는 저주에 있어서 영원한 지옥 교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네가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려고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아담에 속했던 그 운명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지난 설교에 그랬죠. 고라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라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이 땅이 갈라져서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에 49편에 보면은 고라자손들이 거기 시를 쓴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때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와 있지? 그들에게 자기 고라자손 그때에 거기에 같이 그들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손이지만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자손들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비야의 제약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그 후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뻗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알고 천국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생활한다고 해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아니 무슨 영혼만 하냐고. 육체가 포도청이고 육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부도가 되는 게 생기는데 무슨 영혼만 하냐고. 아니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데,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영혼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혼이 지옥 가면 육체가 잘 사는다고 해봤자 100여 년 사는 육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는 100여 년 사는데 영혼은 영원한 삶이 있는데,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도 영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영혼을 말하지 않고 육체만 얘기한다고. 저것들은 날마다 영혼만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 오신 근본을 모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거기도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아니 나를 물이 동할 때 실로암 못이 동할 때 나를 거기다 누가 넣어줘야 되네. 베스데 연못가에 나를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낫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상을 들고 일어났을 때 그가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날 때부터 이 소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주님, 이 소경이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가 받은 자가 있어서 지금 이사가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 아버지의 죄값으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렇다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죄의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원인. 아까 말씀드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 근본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신이 있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죄의 시작이 되어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늘에서 타락한 그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고 그 빛을 해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 빛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아니 빛이 태양빛이 있는데 무슨 빛을 얘기하는가? 그 빛은 우리 영혼이 이제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져서 캄캄한데 그 안에 영의 빛,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소경이 캄캄한 어둠에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빛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 때부터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 인류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서부터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눈 뜨려고도 안 해요. 화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햇빛이라는 자체도 뭐가 모르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진흙을 발라버렸어요. 지나가시다가 소경을 보고 진흙을 발랐어요.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건 불편하지 않는데 진흙을 발라놔 버리니까 이제 두툼해지고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로암 못에 씻을 때는 눈을 뜨려고 씻은 것이 아니라 진흙을 바른 것을 씻어내려고 씻은 거예요.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죠.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이제 믿음 온 후로는 믿음만 있다면 등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해주시고, 믿음만 있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로마로 실려갈 때에 그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응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잘못하면 죽은 글씨가 되는 거예요.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만 역사하신다면, 성령만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로 내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인데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얼마나 핍박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도 생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된 데는 다른 데가 있는데 시작된 건 다른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깃은 교회가 팟깃을 당했어요. 거기 표대가 돼버리. 이렇게 이 정도로 요즘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진리로 들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정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